말씀 제목 밑에 꺽쇠만 읽어볼게요. 시작. 격이 안 맞는 왕의 인재. 24일과 25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성탄절 해볼 텐데요. 오늘은 격이 안 맞는 왕의 인재, 내일은 일상에 임한 주의 인재.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특히 누가복음 2장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이사 요수가 영어를 처가로 다 호적하였으니 이 호적은 베들레헴과 주야 천국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하늘나를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방포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매년 돌아오고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핵심이 뭔가요? 이 성탄절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그날 오셨냐, 그 12월 25일은 서양에 있는 동짓날 축제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논란은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시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양들이 바깥에서 양치고 있었을 때 오셨으니까 겨울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논란은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지점들을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셨는데 격에 안 맞게 오셨다는 겁니다. 격에 안 맞는 왕의 인재라는 거죠. 사실 이 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격과 수준과 위치에 맞는 대우를 하는 건 예의라는 거죠. 이 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중대 있었는데, 독립중대가 뭐냐면 저희 이제 몇명 중대만 따로 산 밑에 떨어져 있는 그런 중대입니다. 근데 저희 중대 한 번은 투스타가 온 적이 있습니다. 투스타가 온다는 건 거의 장군님의 임재거든요. 그건 거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투스타가 오게 되면 준비를 어느 정도 전부터 할까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거의 진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러면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등병한테 너 바닥에다가 떡 떨어뜨리고 그거 너 주워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바닥을 만들어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복도를 어떻게 하냐면 복도를 치약을 다 짜요. 그래서 치약으로 복도를 미백을 시키는 겁니다. 복도 양치질을 해주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 이런 거에 약간 이런 거 노란색 절대 보이면 안 되죠. 다 하고요. 투스타는요 건물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영접하겠다고, 투스타를 영접하겠다고 그 준비를 너무 철저합니다. 그 가오를 많이 땄던 중대장이 거의 충성이 2등병 소리입니다. 충성! 이러면 고생 많아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중대장님 그렇게 엄청나게 그 격을 맞춘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한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9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 방한할 때 어떻게 방한한지 아세요? 일주일 전에 수행팀이 먼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한하는 지역을 다 돌아가요. 동선을 체킹합니다. 여왕을 대하는 매너와 예의를 미리 다 가르쳐요. 걸을 때 어떻게 걸고, 여왕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며, 여왕을 부를 때 그냥 못 부른대요. 아세요? 여왕에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아세요? Your Majesty 이렇게 불러야 된대요. 그리고 걸음걸이 어떻게 걸어야 되고요. 영국 왕실에 가면은 밥을 먹을 때 포크만 3개, 나이프만 3개라고 하잖아요. 샐러드 집을 때 포크, 스테이크 집을 때 포크, 빵 집을 때 포크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격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국제 정상회의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못 만날 뻔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따라가는데 옆에 있는 장관이 그래도 이렇게 잘 해줬나 봐요. Mr. President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논란이 붙은 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한 시간이 48초냐 아니면 1분이냐 이게 굉장히 이슈였대요. 어떤 기자들은 1분 동안 얘기했다. 아니다. 어떤 기자는 48초 동안 얘기했다. 굉장히 그런 높은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는 1분 얘기하냐 48초 얘기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기사화될 정도로 그 사람의 격에 맞는 어떠한 중요도, 예의, 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 대통령보다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투스타보다 훨씬 높은 존재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일단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격식을 잊어버리신 건데 여물통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식이 안 맞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배경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절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1절에 보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였으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자, 짧게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배경 설명을 들으면 그래도 이런 걸 배경으로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옥타비아누스 황제 전에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 이름이 뭘까요? 네,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원래 율리우스 시저 전에는 로마가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이 뭐냐면은 이제 한 명이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아니라 세 명의 집정관이 다스리는 로마 그 계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 전체를 좀 집어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리우스 시저가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갈리아 원정을 떠나거든요. 오늘날로 지금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들을 냅두고 로마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 전체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얘기하고 주변에서 만류를 했을까요?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만류했겠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지만은 율리우스 시저가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영 아닙니까? 서울의 법 안 보셨습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로마를 꿀꺽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유명한 명언하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래서 로마를 점령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49년도였습니다. 이 율리우스 시저, 이 카이사르가 로마를 통치한 게 되게 오래 같아 보이지만 독재 정치를 한 게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근현대사 정치가 굉장히 소용돌이고 복잡하잖아요. 그때 로마 때도 그랬대요. 아주 복잡한 정치 시스템이 이제 발동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카이사르가 이제 삼두 정치, 그러니까 집정관 제도를 폐지하고 이제 다시 제정 사회라고 하고 황제가 다스린 나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반발이 너무 세니까 이제 이 암투가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나 배신은 누가 하죠? 네, 최측근이 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사건 할 때 누가 박정희 대통령을 쐈죠? 김재규가 유신의 심장을 향해서 야수의 심정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율리우스 시저의 가장 친했던 친구인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칼로 찔러서 율리우스 시저를 죽입니다. 세 번째로 유명한 명언 뭐라 그러죠? 브루투스, 너 맞아? 그래서 브루투스가 칼로 찌르니까 사방에서 나와서 칼로 다 찔러서 이 율리우스 시저가 죽게 됩니다. 이제 로마는 더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 서울의 법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었을 때 굉장히 급박하게 됐잖아요. 이제 이 권력이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의외의 인물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율리우스 시저의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 왕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옥타비아누스가 의외의 인물이었냐면 그때 당시 옥타비아누스 나이가 18살. 그리고 몸이 되게 안 좋았대요. 맨날 먹으면 뭐 싸고 먹으면 싸고 약간 그런 느낌. 몸이 되게 안 좋으니까 뭐 체력도 약하고. 그래서 아무도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정치 천재인 거예요. 이 정치 천재의 이 지략과 정략을 발휘해가지고 로마 전체를
전략적으로 먹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했지만 대중 전체는 이 시저를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저가 유서에다가 후계자로 옥타비아누스를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저의 후광을 얻고 정치적인 지략을 발휘해가지고 로마로 먹어가는데 마지막에 라이벌이 누구였죠?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라이벌을 만났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여자친구가 누구예요? 절에 있는 스님도 하는 클레오파트라죠. 이 클레오파트라랑 안토니우스랑 짬짬이 눈 맞아가지고 짬짬이 돼가지고 로마를 먹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전쟁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서 전체 로마를 장악하게 된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까? 율리우스 시저와 옥타비아누스의 사진인데, 네, 일단 이 사진이 누구냐면은, 네, 율리우스 시저의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이 사진이 옥타비아누스 이제 사진인 거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호칭을 받게 되는데 카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면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시행했던 제국적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였을까요? 도로를 깐 거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옥타비아누스가 그때 도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통팔달로 군사를 보낼 수 있고 상업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제국적인 이 건축 사업인 도로를 공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국가의 대동맥을 뚫어야 경제에 피가 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랑 정주영 회장이랑 짬짬이 해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뚫었다 아니에요. 뭐 나중에는 이런 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옥타비아누스도 이 도로를 뚫은 겁니다. 자, 도로를 뚫려 그러면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도 이제 인테리어 가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공사하면은 우리가 26평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35평 가가지고 공간을 만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기도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또 우리 많이 또 서로 회의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런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뭘 많이 걷어야 되겠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만든 시스템이 세금 징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효과적으로 세금을 거두려면 인구조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펼치고 있는 그 나라마다 주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그 배경이 오늘 본문 1절이라는 거예요. 네, 1절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율리우스 시저의 조카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왔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임신한 상태고 이제 낳을 때가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9개월 차, 임신한 9개월 차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적은 요셉만 하러 올라오면 되는데 굳이 마리아도 같이 호적하러 올라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임신한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으면 편한데 걸어오면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굳이 왜 베들레헴까지 요셉이랑 같이 왔을까요? 학자들 따라 의견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왜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굳이 왔냐면 마리아는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죠? 천사가 마리아 처음에 임신할 때 이 애는 메시아가 될 거다라고 이미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이미 구약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가 이제 잉태할 날이 다가왔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튼 핵심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마리아가 이제 태어날 때가 애가 다 됐는데 이제 막 진통이 오는데 중요한 게 들어갈 빈 방이 없는 거죠. 네, 우리 베들레헴 사진을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게 지금 현재 베들레헴 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현재 베들레헴 사진을 이제 바탕으로 제가 챗 GPT에게 고대 베들레헴 사진을 조금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봐라라고 이제 제가 명령을 넣어보니까요. 네, 다음 사진 보니까 챗 GPT가 구현한 고대 베들레헴 시골 전경입니다. 요즘 제 목회 비서가 저 챗 GPT 매우 말을 잘 듣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 베들레헴 땅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여관에 빈방이 없는 것이에요. 여관에 빈방이 없으니까 이제 마리아는 얼마나 급박하겠어요. 애 나오려는데 양수 터지고요. 너무 아프고 제가 뭐 초등부 수업이었으면 제가 사실 이때쯤에 짧은 연극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같이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 앞에서 재롱을 떨진 않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원래 크리스마스 연극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제 안에 그 연기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 안에 그 피가 흐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공간이 없으니까 이 예수님을 외양간, 오늘날로 치면 외양간인데, 그러니까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말보다는 많이 탔던 게 나귀입니다. 나귀, 양, 염소, 소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로 치면 외양간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적절하고요. 이 외양간에 있는 말구유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여물통에 가깝습니다. 이 여물통에 애를 낳은 겁니다. 자, 좀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도 애를 낳으면요 얼마나 그 위생 상태와 산모의 상태와 영양 상태와 주변의 상태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외양간에서 여물통에 애를 낳는다? 이건 굉장히 너무 비참한 상황이고 너무 초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물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가 파운딩 모임을 할 때 요한복음을 살펴봤잖아요. 그때 잠시만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 구절, 이 말씀이라고 하는 구절이 로고스인데 헬라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로고스의 개념을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에 있는 헬라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항상 궁금한 게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근원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근원은 물이다. 그게 탈레스였죠.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은 불이다. 불은 모든 걸 태우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 원자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 숫자다. 그게 이제 피타고라스였죠. 숫자가 만물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학파가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 물이나 공기나 원자나 숫자가 아니라 우주에 있는 합리적인 이성이다. 그 이성이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근본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지혜, 질서, 이성, 합리적인 어떤 체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적을 때 그걸 먼저 인정해 준 거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너희들이 생각한 만물을 지탱하는 근본이 있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한이 얘기한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 로고스, 그 지성이, 그 지혜가, 그 합리적인 이성이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그건 엄청난 반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은 반전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한 단계 더 나가요.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지혜와 이성이 한 인격을 입고 사람이 됐다. 그들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이 되신 분이 어디로 오셨냐면은 외양간의 여물통에 오셨다는 거예요. 장군님만 임재해도 그 격을 맞춰야 되고요. 왕이 임재하면 왕의 임재에 맞는 격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벌써 뭔가 격이 안 맞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보통 고대 시대에
페르시아 황제가 어떤 페르시아 황제를 환영하고 그 황제를 위한 이벤트를 열 때에 굉장히 화려한 건축물에서 함께 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황제가 함께 이벤트 했었던 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보통 황제 실제 건축물입니다. 실제 건축물입니다. 보통 황제가 어떤 이벤트를 할 때 저 정도 되는 어떠한 화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빈 방 하나가 없어서 외양간의 여물통, 마구간의 말구유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은 여물통이었고 예수님의 인생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물통에서 시작해서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을 맺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초라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게 기독교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메시지나 목회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좀 귀족 목회를 해라. 이렇게 조금 그렇게 귀족 목회를 해야 더 사람들도 더 좋아하고 사람들도 더 이렇게 축복받고 그런다. 근데 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너무 소중한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여물통에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어쩔 수 없이 낮은 데서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데로부터 들어간 케이스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다 낮은 데로부터 들어가서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메시지 자체가, 사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여물통에서부터 십자가가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변질되냐면 이 예수님의 정신을 잊어버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질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부터 드릴 메시지인데요. 누가복음 2장을 조금 우리가 줌인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특이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특이한 지점들이 뭔지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누가복음 2장의 특이한 지점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외양간의 여물통으로 오셨어요. 초라하게 오신 거죠. 낮은 자리로 오신 거죠.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쭉 가면 되는데, 또 예수님과 탕생한 그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화려한 잔치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지금 케이스나 색깔이 두 군데로 가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막 태어나고 계실 때의 지금 상황입니다.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담을 앞에서 자기 아들을 치더니 주의 전사가 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짖음에 그들이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출산되고 있을 때 한 3km 정도 떨어진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다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선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상상하실 때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천사들이 지금 많은 게 아니에요. 본문 잘 보세요. 9절 보세요. 처음엔 천사 한 명이 등장한 겁니다. 한 명, 한 존재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실 때 이 천사가 지금 날르고 있는 게 아니라 목자들이 한 서너 명 있다 그러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곁에 서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날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옆에 갑자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라고 했는데, 아마 저 주의 영광은 성경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 빛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광할 때 그 광이 광난다잖아요. 빛이라는 의미예요. 밤에 하늘에는 영광이 비치고 주의 사자는 목자들 옆에 갑자기 딱 쓴 거죠. 저 주의 사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마 저는 가브리엘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저 주의 사자를 제가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성탄기획부 장관이라고 하는 별명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준비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천상의 존재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주의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준비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냐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우리 그 전 구절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 전 구절. 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른 말로 뭐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조언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너가 어떻게 살라라는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해라, 네가 이렇게 실행해라, 이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메시지, 뉴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뉴스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늘에 수십만의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수십만의 천사들이 등장해서 천상의 공연을 펼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 년 동안 준비된 천상의 존재들이 준비한 공연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늘에는 조명이 비추고요, 천상의 존재들이 필하모니 공연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왕의 임재의 격이 맞아요. 자, 여기에서부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매우 미묘한 언밸런스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밸런스가 맞는다는 건 이런 것이에요. 김밥 천국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뭘 먹을 걸 기대하죠? 김밥과 라면과 떡볶이를 먹겠죠. 우리가 강남에 있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뭘 먹을까요? 스테이크, 투뿔 한우 등심 스테이크를 먹겠죠. 캐비어 곁들여서 먹겠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김밥 천국에 갔는데 물은 셀프예요. 단무지 김치 내가 갖고 와야 돼요. 음식 시켰어요. 근데 음식에 나온 게 투뿔 채끝 등심에 캐비어 곁들여 먹는 거 나온 거예요. 김치는 갖다가 먹어야 돼요. 밸런스예요, 언밸런스예요? 뭔가 이상한 언밸런스예요. 강남 미슐랭 3스타 가가지고 밥을 시켰는데 김밥에 라면이 나왔어요. 분위기는 샹들리에 하는데 밸런스예요,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예요. 영화관 가서 팝콘 먹죠. 당구장 가서 짜장면 먹는다고요. 야구장 가서 치킨 먹어요. 영화관 가서 짜장면 먹으면 밸런스예요,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예요.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보면 미묘한 언밸런스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수천 년간 준비한 공연을 해요. 갑자기 막 폭죽 막 팍팍팍 터져요. 어떤 한 천사 나타나가지고 사회를 봐요. Ladies and gentlemen,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This is Christmas party tonight. 이러면서 폭죽 팍팍팍팍 터지고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막 챔피언 소리 지르는 애가 챔피언 막 이러고 뭐 또 발라드 팀 나와가지고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이러고 완전 천상의 존재들이 어떤 공연보다도 화려한 공연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주 종합 경기장에서 방탄소년단이 콘서트 하는 거야. 하늘에 드론 날아다니고 폭죽 터지고 공연 막 하는데 만약에 관객에 그 주변에 있는 건물 관리인 수희 아저씨 3명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매우 이상하죠? 지금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주인공 당사자는 베들레헴에서 빈방이 없어서 지금 염을 통해서 나셨고, 천사들은 천상의 존재는 수천 년 동안 준비한 성탄 기획부 장관이 기획한 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관객은 3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냥 굉장히 평범한 존재. 그럼 차라리 이런 생각을 가져보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천사들이 그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면은 베들레헴 동네 가서 하든지,
왜 굳이 베들레헴이랑 약간 떨어진 곳에서 의도적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아주 조용한 장소에서 떠들썩하게 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미묘한 언밸런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 언밸런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마치 영화관에서 짜장면 먹고 당구장에서 팝콘 먹는 것 같이 뭔가 상황이 안 맞는 게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바로 기독교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언밸런스에서 주는 기독교의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영광과 겸손이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매력이라는 거죠. 지금 들판에서는 화려하게 공연이 펼쳐지고 있고요, 베들레헴 성 안에서는 초라하게 영을 통해서 태어나고 계세요.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겸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소식은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중요한 존재가 중요한 소식을 보통 누구에게 전할까요? 중요한 존재에게 전해요. 중요한 존재가 가장 중요한 소식을 근데 지금 굉장히 평범한 존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평범보다 약간 좀 소외된 존재. 계속적으로 지금 스텝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지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초라함과 화려함, 영광과 겸손이 이미 크리스마스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 두 가지의 언밸런스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영광과 겸손, 초라함과 화려함, 높아짐과 낮아짐은 예수님의 사역에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절정을 맺어요. 어디서 절정을 맺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영물통보다도 더 초라한 게 십자가고요, 천사들의 공연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게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굉장히 언밸런스한 기독교의 어떤 메시지인데요, 십자가는 가장 낮은 거고 부활은 가장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십자가는 가장 초라한 거고 부활은 가장 화려한 거잖아요. 근데 그 초라함과 화려함, 영광과 겸손, 노출과 은폐, 높아짐과 낮아짐, 양극단에 있는 이 기독교의 신비가 이미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해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영을 통해서 예수님은 짐승들 사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절정에서 예수님은 짐승보다도 더 못한 범죄자 두 명의 사이에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초라함에서 시작해서 더 초라함으로 끝나셨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해서 더 겸손으로 끝나셨습니다. 낮아짐으로 시작하셔서 더 낮아짐으로 끝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항상 언밸런스,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있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들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어떻게 했어요? 곁에 서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전에 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때 당시에 목자들도 평범한 존재보다 조금 못한 존재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자들도 평범한 존재보다 좀 못한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목자에게 아주 중요한 주의 사자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근데 이 주의 사자가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 때 조금 평범한 존재인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사들의 합창과 공연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영물통은 십자가의 예고편이고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의 천상의 공연은 부활의 예고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은 고난주간도 아니고 부활주간도 아니에요.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근데 제가 누가복음 2장을 연구해본 결과 성탄절과 부활절과 고난주간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고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The ground began to shake. The stones rolled away.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The stones rolled away. 돌이 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His perfect love cannot be overcome. 그 완전한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Now death, where is your sting?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Our resurrected king. 우리들의 부활하신 왕. He rendered you defeated. 그가 너를 쳐부셨다. 그가 사망을 쳐부셨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이 기독교의 양극단, 십자가와 부활, 여물통과 천사들의 합창, 이 두 가지가 와닿아서 열매 맺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예 제가 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적어왔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초라함과 화려함, 겸손과 영광, 여물통과 천사들의 공연, 하나님의 사자와 목자들, 낮아짐과 높아짐, 조용함과 떠들썩함, 은폐와 노출. 이 언밸런스가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 언밸런스의 절정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아멘. 베들레헴 3km 금방 떨어진 곳에서는 지금 떠들썩하게 화려한 공연이 일어나고 있고요. 베들레헴 성내는 지금 조용해요. 아무도 메시아가 온 줄 몰라요. 여기는 굉장히 화려하고요. 여기는 굉장히 초라해요. 여기는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여기는 너무 겸손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저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경험할 때가 있고 부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초라함을 경험할 때가 있고 화려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파운딩 모임을 하는데 기영자매님이 그런 하부르타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자기가 완전 짱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성과도 제일 잘 내고 돈도 잘 벌고. 근데 자기보다 누가 성과 잘 내거나 자기가 이 뒤떨어지면 으씨 너무 급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영자매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나타난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거의 망했대요. 망했다. 이대로 보면 큰일 났다. 뭐 너무 이 계약된 게 다 펑크 났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너무 조급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한 발 떨어져서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요번 한 주가 됐을 때 지난주에 망했던 이것들이 다 커버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게 됐다는 거죠. 어차피 그래프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화려함도 있고 초라함도 있고 여물통도 있고 천사들의 공연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에도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일어나겠죠.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부활도 감사함으로, 잘 되는 것도 감사함으로, 축복도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만 여물통도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와 비천에 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이 정신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정신을. 우리가 요번에 교회 공간을 마련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여기 너무 좋다,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예비하셨다 라고 했는데 또 틀어졌어요. 그 다음에 왔을 때 여기는 100% 다 동의, 다 간다. 근데 또 어떤 회사에서 신탁 동의서를 안 해줘가지고 또 캔슬이 됐어요. 그 다음에 확정이 났는데 확정 난 곳은 지금 가보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러나 확정이 났어요. 우리의 예상대로 예측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프가 있는 게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초연할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누가복음 2장 크리스마스에 나타난 이 언밸런스의 조합이 조화롭게 열매 맺을 때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이 24일 날 여러분들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축복 주시면 마음껏 누리지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G코드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이 이 본질적인 메시지가 나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이 내용을 알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아멘. 주님께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이름. 온 땅과 하늘이 나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아멘.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나의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 차례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아멘 아멘.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이 이 하나님 나라의 언밸런스가 여물통과 천사들의 화려한 공연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의 영혼에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바로 이 성탄절과 부활절과 고난주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전함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과 교회에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